오래전 기사인데 제가 신문에서 아주 상이한 그런,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상이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주가 정신장애우 그리고 내성마비 장애우 이런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직원 20명을 뽑는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20명을 직원을 채용한다, 신규 채용한다 라고 하는 기사가 오래전에 났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났을 때 같은 신문에 똑같은 한국의 상황이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은 1991년도부터 제천에 있는 보건소에서 일반 의사로, 일반 의죠. 개업의가 아니고 이제 보건소 직원이죠. 국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사로서 이와 같이 일을 해왔던 이희원 씨라고 하는 분. 근데 이 사람이 당시 39살이었는데 오른쪽 다리 마비 장애 상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장애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 보건소 소장까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내부 승진의 모든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 인사 승진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승진해서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외부에서 들어온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마음도 상했겠죠.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고 직장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2001년도 이야기거든요. 첫 직장이자 제2의 고향인 제천에서 영원히 살고자 했던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장애인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시각이 참 유감스럽다 라고 하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고 하는 것이죠. 줄여가지고 정장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동 자유권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을 하면서 전철에 휠체어를 타고서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탑승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일종의 편법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마디로 그 뭡니까? 대물을 일하는 거지요. 항의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이동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도블록도 낮추고 그래서 자동차를 탈 때도 이게 높으니까 자동차 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도로에서 바로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도로턱도 낮추고 그리고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돼 있어서 전철을 타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 즉 엘리베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거장에는 엘리베이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철을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장년 연대가 데모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출퇴근할 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바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폐해를 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죽하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또 한편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존중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20여 년 전 제가 기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번 정권이 바뀌었는데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와 같은 일들이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선진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게 선진국이 아니고 국가가 돈만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약자들을 잘 돌아보는 게 정말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기는 요원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각가지의 사회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힘이 드는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게 상상하게 될 때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시각 장애우가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도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맹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름이 없어요. 사람의 이름이. 이 바디메오라고 그랬거든요. 말은 아들이란 말에,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에. 그러니까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이고 그 아버지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되었던 조상죄가 되었던 죄의 결과, 즉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 길거리에 버려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맹인이란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진 존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희망이 있었겠는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서 눈을 뜨도록 하라 그렇게 명을 했었지만은 오늘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불러 세운 것이 소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눈먼 소경, 당시로 말하면 안진뱅이, 중풍병자, 한센병 환자, 즉 여러 각종 질병과 질고 이런 것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것은 없지만 들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 귓가에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동냥하고 있는 그 거리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왁지작가는 소리가 들렸겠죠. 평소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떠드는 소리 아마 이런 것이 들렸을 거예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발자국 소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마 물어봤겠죠. 그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가 지금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쯤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지 가고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큰 소리를 외쳤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큰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한 번 부른 게 아니죠. 아마 여러 번 불렀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눈먼 주제 아마 이러면서 사람들이 제지시키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재수 없다고 침뱉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발길을 아는 사람도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바디메우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이 제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침도 뱉고 발길기도 하고 뭐 이랬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이처럼 부러졌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죠. 저 예수밖에 내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 예수밖에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침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 바디메우의 부르짐을 듣고 예수님이 발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바디메우를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면 참 좋으련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번쩍 일어났어요. 50절 말씀에 보면은 자, 예수가 널 부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50절에 뛰어 일어났다 라고 오늘 여기 이야기하거든요.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다 라고 했어요. 자, 눈이 감겨 있단 말이죠. 앞을 보지 못해요. 본인이 늘 나와서 구걸하는 그 장소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본인이 그 지리에 대해서는, 그 거리에 대해서는 익숙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도로 포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맨 땅이란 말이죠. 돌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신장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아마 거리였을 것 같은데 도심이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게 좋은 도로는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떡 뛰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가는 것이거든요. 아마 예수님께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겠죠. 돌부리에 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에 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야, 내 기도의 제목이 뭐야? 내 소원이 뭐야? 뭘 원하니? 라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길 원하십니까? 이 바디메우가 어떻게 합니까? 예,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우의 그 눈뜨기를 원했던 그 소원을 아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디메우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줄 것이고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제지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반복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삶의 저주와 사람들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참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바디메우가 눈을 뜨기까지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우리 바디메우에게서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디메우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에 끊임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디메우가 예수란 사람이 유대 땅에 왔는데 이런 분이더라 라고 하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눈먼 소경을 떴다더라, 안진뱅이가 거였다더라, 한센병 환자가 치료됐다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건 메시아 아닐까? 구원자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었으라고 생각해요. 소문을 들은 것이죠. 자기는 확인할 수도 없고 눈이 멀었으니까 누구에게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가 소리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 맞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 메시아인 것, 당시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그 계책만 세우고 있었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당시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면, 예수님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설령 그들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수하고 있단 말이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결국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죠?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소문을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를 통해서 들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믿음은 전적인 은혜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마음을 주셔서 믿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기도할 때 그 주술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진짜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주이시다. 그분이 참 왕이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전능자다. 그분이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주님을 부르실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었어요. 치유하시는 주님이란 말의 의미는 내 문제 해결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인간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치유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내가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병에 걸린 사람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나을 수가 있지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눈먼 소경이란 말이죠. 시각장애인.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때 당시까지 어느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자신이 눈 뜰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예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이게 전무후무한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 배워가지고 연구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쫓아다녔다고 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확신이,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믿게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 뜰 수 있겠구나. 이게 바디메오의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 마가가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50절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뛰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누더기 옷이었겠지만은 그 옷을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자, 바디메오에게 재산 이유가 뭘까요? 바디메오에게는 재산 이유가 겉옷이에요. 겉옷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저녁에는 중동 지역에서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는 40도, 50도 가던 경우에 그러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온 담요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담대히 내팽개쳐 버립니다. 봄을 이룬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인데, 만에 하나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한다면 옛날 거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염려가 있었다면 바디메오는 그 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치유자 예수님,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처럼 생명같이 여겼던 재산 목록 1호였던 것을 과감히 떨쳐버렸어요. 던져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은 뚫어지게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돈이, 여러분 명예가 정말 예수님보다 혹시 귀하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걸 수, 죽어도 좋아.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그런 얘기 요즘에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너무 좋으면은 나 너하고 함께 죽어도 좋아. 너만 있으면 돼. 네. 너무너무 사랑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주님만 있으면 됩니까? 병들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시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다. 이게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영어로는 그게 없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희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과감히 자기가 소중하게 했던 겉옷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를 향해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고 그랬어요. 그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고 그랬어요. 바라봤던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저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 수 있어?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 균 독이 퍼져서 죽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부끄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부끄럽게 여기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장애인일 수도 있고 마음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병자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자입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멀쩡할지 모르지만은 불면증 환자, 신경통 환자, 우울증 환자, 별의별 다 환자예요. 다 환자. 100%. 대한민국 사람들 환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환자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멀쩡한 줄.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 이 지구촌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썩어져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 그런데 밤잠 설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통하고 그런 경우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야 되지요.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제지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야 너 조용히 해. 왜 시끄럽게 거지 주제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많이 실족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상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물질이 상처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상처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처 주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처를 어떻게 오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요. 때는 우리가 물질이 내가 앞을 나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끌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도 설령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핑계가 많단 말이죠. 좀 덜 벌고 좀 덜 먹고 좀 덜 입으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만큼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갖고 와야 되고 치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잡수칠 제대로 못했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거든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벌거벗겨져가지고 모든 수치 다 드러내고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대접받고 오늘 우리가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는 다 한단 말이죠. 아골걸작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입술은 다 해요. 그런데 막상 요즘에 젊은 종들 말이죠. 목회자가 나왔을 때 힘들고 어렵고 안 가요. 네, 지원자가 없어요. 빈 교회가 많아요. 목회자들. 대접받고 싶고 대접해 주는데 인정해 주는데 네, 멸시천대 받는데 그런 데는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주님은 낮은 자리로 오는데 높은 자리로 대접받는 자리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겉옷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능의 장애물, 자기를 넘어 사랑하는 자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비워야 돼. 버리는다는 말은 비운다는 거예요.
비워야 돼. 마음도 생각도 비우면 편안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배고프지만 뱃속 비우면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진짜 편해요. 그렇죠? 배탈 날 때는 무조건 굶는 게 최고야. 배탈 나면. 그럼 속이 편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생각이 복잡합니까? 그럼 비우는 거예요. 요즘에 종종 그런 대회들만 멍 때리는 대회도 하잖아. 멍 때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멍 때리 비우는 거예요. 오늘 이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명상한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하고 있는데 뭐 관상기도 뭐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뭐 이런 얘기들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얘기 나오는데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명상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솔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솔직해,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위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가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미사오후가 아닙니다. 서툴러도 상관없어. 아이들은 엄마에게 자기 욕을 분명히 전합니다. 밥 줘. 응나해. 분명히 해요. 분명. 다른 설명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저 말인데요. 제가 탈 때부터 이렇게 맹이 났거든요. 그런 거 설명이 없어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디메오. 숨김없이 솔직하게 자기의 가장 큰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그대로 이야기 안 묻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건강을 원합니다. 제가 병들었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만 그런 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믿다가 병들어서요. 숨기는 경우 많아요. 교인들이 알까봐 창피하다고 말해요. 망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 안 해요. 끙끙 앓아요. 혼자만.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드러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직. 부끄럽게. 가족끼리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왜 비밀이 있지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저와 여러분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고 서시는 거 다 아시고 우리 중심도 보시고 머리털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도 세신단 말이지. 그게 우리 주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분 앞에 위선, 가증적인 그럴듯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힘든 사람이 가면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국 배우들 보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막 치장을 하고 어떤 때는 가면 쓰고 덧칠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연극할 때 자기 내면의 갈등도 있겠지요. 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연기를 있지만 솔직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많은 갈등이 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진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연기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망했습니다. 주님, 내 아들, 딸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솔직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바디메오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5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가라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아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 속에 그런 뜻도 담겨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내 부모한테 가서 내가 눈 떴다고 이야기하라. 보고해라 가서. 그 엄마 아빠가 만약에 내 아들이 비록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고 거리에서 거지 생활하고 있지만 이게 눈 뜨고 돌아왔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절절절 따라가게 될 때 그 바디메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바디메오를 붙들고 야, 너 조금 전까지 맹인 아니었어?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떻게 눈 떴어? 사람들이 붙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믿음의 삶이 필요한데 그게 간증과 고백인 거예요. 그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 이게 간증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오늘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가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유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형제관계에서, 교우관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상처는 있기 마련이에요. 아픔이 있단, 걸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 해결해 주셔서 치유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잊지 말아야 되겠죠.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네요. 네나 마리아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예, 네나 마리아. 스웨덴 사람이죠.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1968년도에 스웨덴 중남부 아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정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보면 어느 기관에 입양을 시키든지 가족에서 도저히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신실했던 크리스찬 부모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양육할 것입니다. 그의 이 아이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3살부터 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4개씩이나 땄고 말이죠.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88년도 대한민국 올림픽 있을 때도 그때도 와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사람. 이 사람이 한국도 여러 번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도 음반도 한국어로 찬양한 음반도 냈습니다. 저 사람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발로 쓴 내 인생이라고. 지금 저 앞에 보면 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처럼. 네. 발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 한 55세 정도 됐나? 68년생이니까. 그 정도 됐는데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면서 네나 마리아가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네나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중요합니다. 부모 형제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부부도 이 땅에서 부부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부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자식이고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같은 아버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장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질고입니까? 정신적인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솔직히 내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이신지 확신하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은 물론이거든요. 오늘 이 바디메어와 같이 주님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